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 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그럼 자전거 타보신 적 있나요? 네, 자전거 처음 배울 때 기억이 나시나요? 두 바퀴로 서 있는다는 자체가 신기했던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그때요. 근데 자전거를 배우던 처음에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저에게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내리막을 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빨라진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조금만 흔들리면 완전히 나둥거려질 것 같은 그런 무서우며, 브레이크를 잡으면 너무 빨리 내려가 꼬꾸라질 것 같은 느끼며, 조금만 덜컹거리면 금세 옆으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요. 내리막을 내려갈 때 처음 배웠던 자전거가 그렇게 두려웠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내리막의 위험이라는 것은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어도 마치 추락하듯이 내려가는 것에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내리막길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의하고 싶은데 주위에서 그래서 내리막길에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내리막을 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했는데 금세 또다시 추락해 버리고 더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어쩌면 엘리야가 지금 그런 내리막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내리막을 자꾸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먹이시는 양식을 공급받아 새 힘을 받아 40주 40야를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에 도착까지 했지만 그는 또다시 굴 속에 들어가 숨어버립니다. 브엘세바 광야에서 신의 산 호렙산까지는 320km 가까이 되는 거리라는데 그 거리를 밤낮으로 40일을 달려 오게 되었다니 그 또한 기적적인 경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금방 또다시 호렙산의 굴 속에 두려워 숨어 들어간 엘리야, 그게 바로 우리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겪는 내리막의 고통, 그런 것 같습니다.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고요,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하지만 어느새 또다시 내리막길에 설 수밖에 없게 됐던 그런 일, 또다시 주저앉아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 느낌, 힘을 냈다가도 금세 무릎을 꿇고 마는, 그것이 어쩌면 우리 믿음의 여행길 같기도 해요. 모든 삶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에서도 한번 거꾸러지고 나면 일어서기가 참 어렵죠. 다시 교회에서 신앙의 삶을 이어간다는 게 왠지 낯설고요,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남들과 다시 협력해서 일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다시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아도 우리는 또다시 내리막에 설 때가 있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받지만 또다시 주저앉을 때가 있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한 것 분명한데 오늘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그 내리막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들려줍니다. 오늘 저와 함께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에 꼭 해야 하는 일,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임하여 이르셨다고 말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강조됐죠.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신앙인이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꼭 집중해야 하는 것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으로 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누구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하고 그분의 이야기에 우리의 몸을 온전히 내어 맡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요, 주변 사람의 이야기 말고요, 여러분을 후원하는 사람의 이야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 말고요,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주변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막 힘이 나다가도요, 저 사람 얘기 들으면 갑자기 그냥 마음이 확 다운되는 경험 안 해보셨나요?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울 수가 있죠.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기에 길이라고 말했을 때 헬라어 원에는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다고. 그래서 영어는 I am the way라고, 그 길이라고. 그 길이라는 의미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내리막길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주님께 있다고요. 주의 말씀, 주의 진리의 말씀에 있다고요. 그분만이 I am the life, 생명이기 때문에,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가지 않으면 회복될 가능성도 없고 살아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최근에 재미난 책 하나가 출판이 됐습니다. 제목이 전문가와 강적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나요? 전문가와 강적들. 전문가가 있고 강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부제가 붙었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전문가와 강적들, 나도 너만큼 알아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문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뭐라고 생각해서? 나도 너만큼 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인터넷 같은 거 좀 열어보고요, 몇 개 좀 읽고 난 다음에요, 전문가가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지 마음에 딱 드는 거 인터넷에서 읽고는요, 막 이게 전부다야. 그래서 전문가 다 필요 없대. 그래서 전문가가 있는데 강적들이 있다는 거야. 강적들이. 아무리 전문가가 얘기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만 내가 읽어보니까 이렇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저렇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연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위험한 시대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처럼 많은 지식을 접할 수 있었던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토록 전문가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에 저항했던 적도 없다. 그럼 옛날에요, 정보가 별로 없을 때는요, 전문가로 존중했어요. 왜요? 전문가가 얘기하면 정보가 없었던 시대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 도움이 되니까. 근데 요즘은 정보가 너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얘기해도 안 들어. 전문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그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까요? 있겠죠. 또 그 전문가보다 더 전문가가 어딘가 있을까요? 있을지 모르죠. 그럼 또 다시 물어볼게요. 근데 그 전문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을 다 갖고 있나요? 그럴 리 없죠.
절대 그럴 리 없죠. 여러분, 그래요. 그동안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전문가입니까? 진짜 그렇지 않나요? 누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문제, 아니 삶의 문제에 진짜 전문가다운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하나님, 그분의 음성,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는 인생의 내리막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 눈을 주님께 돌리는 훈련, 그게 믿음의 여행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제가 겪어온 경험들이 저를 점점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제 생각에 빠져서 저는 벗어날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지진 후에 큰 불이 나타났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왔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큰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세미하게 들려오는 거기 때문에 진짜 거기에만 집중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리막길에서 벗어날 수 있죠. 믿음의 여행은요,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인생의 슬럼프를 경험할 때, 인간의 수많은 고통 속에 빠져들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굴 속에 숨어있는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일까? 다시 말하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내리막, 절망의 내리막, 좌절의 내리막, 무기력의 내리막, 이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 오늘 성경 9절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뭐라고 들리냐면,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지? 왜 여기 있지? 무슨 말일까요? 너 왜 두려움의 굴 속에 있는 거지? 왜 어렵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그 자리에 있는 거지? 너 왜 거기 있니?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그곳이 아니야. 거기 아니라고. 근데 왜 거기 있는 거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자리가, 그 내리막의 자리가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한번 두려움에 빠지면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아닌지 생각지 않고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안 될 것이라고,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거기 있는 거야? 왜 거기 있는 거야? 왜 낙심하고, 왜 의심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좌절하고, 왜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앉아 있냐고. 그 자리는 너의 자리가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기가 정말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일까? 아닐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좌절하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두려워 굴에 숨으면 안 되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로뎀 나무 아래 숨어버리면 안 되지. 그런 자리는 신앙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낙심의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남들이 보기에 부끄러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며 주저앉은 그 자리는 우리 자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 왜 거기 있는데? 너 뭐 때문에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 나와. 너는 나와서 내 앞에서 라고 말하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어려움에 닥치면 생각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아니, 하나님의 음성? 너 왜 여기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굴 속에 또 숨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인생으로 남아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굴 속에 숨어 들어간 은둔자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 사람이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가야 하는 사람이죠. 거기서 멈출 수 없는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낙심하고 있다면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더 이상 일어나기 싫다고 생각될 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지.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 성경은 두 번째, 우리 인생, 신앙의 인생의 내리막길, 어려움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두 번째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엘리야의 대답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찾아내라 그러면 저는 이 문장이라고 생각돼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라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보면서 이제 나만 남았다. 이제 나만 남았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만 그렇다는 거야. 나만 우리 집만 그렇다는 거야. 우리 집만, 우리 자식들만 이렇다는 거야. 우리 가정만 이렇다는 거예요. 자꾸 나만 이렇대. 나만. 엘리야도 그래요. 이제 나만 남았다는 거야. 나만 남았다. 다른 사람 다 죽어. 나만 남았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극단의 말과 행동을 주의해야 한다고. 극단의 말이야. 우리 조금만 어려우면 나만 이래서 어떡하지 이거? 왜 우리 집만 이런 거지? 왜 나는 우리 부모를 잘못 만난 거지? 자기만 그런 줄 아는 거야. 자기만. 자꾸 극단적인 생각을 해요. 극단적인 행동을 해요. 극단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도저히 거기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내 건강만 이런 거지? 남들 다 건강한데. 다른 사람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우리만 그런 거지? 왜 옆집 가정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집안은 이렇게 밤마다 전쟁이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에 내리막길을 내려가면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자기 스스로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지. 사회가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변 상황이 조금만 내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자꾸 극단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전부 다 이 구호야.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앞에 집 한 채만 지어도요, 막 목숨 걸고 사수한데 목숨 걸고 막 못 짓게 해야 되고 뭐 못하게 하고. 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살아야 되는데 서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극단으로 가요. 여러분 힘들 때 극단적인 말 하지 마세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나만 남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런 소리 하지 마야. 내가 이스라엘에 뭐요? 7,000명이나 남겨뒀어.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야. 우리는요 조금만 어리면 나만 그런 줄 안다는 거야. 나만.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7,000명이나 있어. 함께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절대 여러분 스스로 극단으로 가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하여 피땀을 쏟으며 인생의 내리막길에도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혼자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나는 우리 가정 안 돼, 난 저 자식 틀렸어,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라도 조금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극단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 현자인가 말씀을 묵상한 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번에 제가 톰 행스라는 유명한 배우의 이야기 하나 읽으면서 감동받아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기자가 물었대요. 요즘 미국 정부에 대해서, 당신이 살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질문을 했더니 톰 행스가 대답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정치에 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우리 정부에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건국 이념과 그 이념에 따른 제도에 대하여 무지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악관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도 들지요. 이 정도면 제 답변 괜찮은가요? 그랬대요. 제가 이거 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는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욕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욕으로. 뭐 대통령이고 뭐가 없어 막 하여간 욕하게 바쁜 거예요. 막 자기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근데 이 사람은요 우리의 건국 이념, 청교도 신앙, 우리의 살아온 역사 여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 중에 백악관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 아닐까 생각도 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부러운 거예요. 우리는요 마음에 안 들면 막 완전 저 사람 죽여야만 끝날 것 같아. 안 죽이면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와 진짜 불행 아닌가요? 엘리야가 지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만 남았으니까 그래서 나 이제 죽여달라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신앙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엘리야 자기가 다 세봤나요? 온 데 다 다녀가지고 자기밖에 없는 거 확인했나요? 그렇지도 않고 자기는 뭐라 생각해요? 나만 남았대. 나만 남았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나만 남았다. 여러분 그러지 마. 말 한마디가 독화살보다 더 날카롭고 무섭다면 그 극단이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조금 더 순화시켜 보시죠. 조금 더 마음을 가라앉혀 보시죠. 조금 더 영혼의 여유를 누려보시죠. 너무 극단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요. 너무 과도하게 과장하지 마십시오. 아직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7,000명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되지, 그런 결단을 하는 것이 더 믿음의 여행의 아름다운 것 아닐까. 그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멋진 믿음의 여행길 계속 잘 가게 되기를, 그 내리막길에서도 다시 올라설 수 있게 되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